계속해서 우리가 엘리야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훑어가면서 금요일마다 말씀을 제가 전할 때에 보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읽는 책 가운데서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구겨진 종이에도 최고의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쓰신 그 글 가운데서 재미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저자, 물론 목사님이긴 한데 그 저자가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니, 과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좋은 믿음이 있고 나쁜 믿음, 별로 안 좋은 믿음이 있겠는가? 사실 좋은 믿음, 뭐가 좋다는 의미인가? 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목사님의 포인트가, 우리는 너무 수치에, 퍼센티지에 우리가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50%보다는 70%가 나은 것이고 70%보다는 100%가 당연히 나을 것이고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양으로, 수로 따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은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전 세계 10대 기업 리스트를 보게 되면 뭐 애플이든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뭐 대부분 IT 회사가 있지 않냐고. 근데 사실 10여 년만 들여다봐도 애플이 337등이었다는 거예요. 1등이 아니고. 그 당시에 7위였던 ING 회사는 지금 한 220위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퍼센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승 곡선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수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면 그거는 과연 퍼센티지로 볼 때는 80% 괜찮다. 근데 그 다음에는 30% 떨어진다면 그건 좋은 믿음입니까? 좋은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믿음을 수치로 평가할 때가 우리는 참 많습니다. 기도 몇 시간 했고, 예배 몇 번 드렸고, 성도는 몇 명이고, 교사로 섬긴 것이 몇 년이고, 신앙생활 몇 년이고, 헌금은 얼마를 하고. 그런데 믿음이란 것은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트렌드입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손꼽히는 성도 10위 안에 든다 하더라도, 높은 직위, 높은 직분, 높은 임원 팀을 하고 있어도 헌신, 순종, 사랑, 감사의 트렌드가 내려가고 있다면 절대 좋은 믿음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도, 다 믿어지지 않아도, 성경을 다 몰라도,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도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부끄러워하면서 때때로 자책도 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다면, 어제보다 더 믿으려고 한다면, 어제보다 더 회개하려 한다면, 어제보다 더 감사하게 한다면, 어제보다 좋아지고 있는 믿음이라면 바로 이게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맞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노트를 적어놓은 기억이 납니다. 삭개오 같은 경우는 믿음이 전혀 없었죠. 뽕나무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리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삶 가운데서는 그냥 급속도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글 가운데서 마지막에 이 말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다시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보다도 더 한 것을 더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일이 다가 될지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나 계속해서 더 나간다면 이 믿음은 참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더 해나가는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사실은 고비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삭개오 같이 그렇게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인카운터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사실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그 상황 속에,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시키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참 훈련이 중요합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훈련을 했을 때는 아예 생각도 하기 전에 그냥 몸이 반응을 하듯 훈련된 대로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늘 해왔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본성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바로 그러한 영적 훈련도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17장에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굉장한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엘리야에 대한 배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내려와서 길랏 근처에서 사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금 휘저으실 놀라운 역사를 지금 펼쳐나가시는데, 바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를 끌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17장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아합 왕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건방지게 내 말이 없이는 3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비는 고사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제 엘리야가 슉 하고 지금 나가버렸잖아요. 우리가 18장에 보게 되면 그때 이후로 이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전 이스라엘에 지금 수배령을 지금 내린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숨기셨습니까? 기럇 시냇가로 숨기셨지요. 그곳에서 거의 한 2년여 동안 그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단순히 숨기신 것이 아니라 아무하고도 연결될 수 없는 정말 시냇가에 어느 한 굴 같은 게 있었겠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창조하신 그 기럇 시냇물 그거 마시고,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주는 고기하고 빵을 먹으면서 하루라도 한 끼라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아침을 혹은 저녁을 정말 굶어야 할 전적인 하나님, 다른 그 절대 보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그냥 붙들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럇이라는 그 단어 히브리 말이 카라트라는 뜻인데 그 단어는 잘라버리다, 축, 컷이라는 뜻입니다. 단절시키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를 뚝 떼어다가 말할 말동무도 없는, 뭐 까마귀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말동무도 없는 그러한 곳에 그냥 하나님께서 두시고 그를 뭐를 훈련을 시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것이 다 절제되고 다 차단되었고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카라스, 바로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을 아주 2년 넘도록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들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의 장소로 모실 때가 있죠. 그쪽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모르면, 어떤 계획을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지에 대한 큰 의심이 있으면, 근데 우리는 그냥 불안해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냥 그런 사람들 좀 하는 모습을 담고자 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이야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셨으니 무엇을 하나님께서 마다하시고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 시냇물도 카라트 끊어져 버렸죠. 말라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를 이제 어디로 인도를 하시는지를 한번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얼마 뒤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묵상해 보는데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쩔쩔쩔쩔 흘렀던 그 시냇물 소리만 들리다 그것도 그냥 좀 시원찮게 들리더니 아예 그냥 그것이 말라버렸잖아요. 말동무는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외롭다, 정말 내가 도움이 정말 될 만한 사람이 전혀 없구나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사교적인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새롭게 또 그에게 명령을 하시기를 너는 일어나라, 가거라, 지내거라 명령을 그냥 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시니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지내거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내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해 두었다. 아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어떻게 이런 데를 보내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르밧, 신약 성경에는 사렙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사렙다라는 말 헬라 말이고 헬라어로 음역을 한 것이고 히브리 말로는 사르밧, 짜르프다라는 뜻인데 재련하다, 짜라프라는 그 말은 금속 같은 것을 녹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학자들은 이 지역에 재련하는 여러 가지 금속들을 만들고 그런 이 농기구 같은 것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공장이 있었나 하는 그러한 추측해 볼 만큼 금속들을 녹이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녹일 때에 집어넣고 녹이면 불순물들은 다 타버리는 거 없는 거죠.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다 차단을 시키셔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서는 하루도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더니만 이번에는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는데 사렙다, 사르밧, 자파르타 다 태워버리는, 그것도 어디입니까? 시돈 땅이에요. 시돈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이방인 땅이잖아요.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지금 온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데 바알 숭배하는 그것의 정말 원산지 중에 하나가 시돈이잖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이 요단 이 근처에서부터 시돈까지 가려면 서쪽으로 해안가니까 지금 거의 한 100마일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지금 온 이스라엘에 체포 수배령이 지금 내려 있는 상태 속에서 엘리야가 그 먼 거리를 그것도 걸어가지고 장소를 옮긴다는 이것만큼 지금 위험천만한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동의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때로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시돈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거는 적진 한가운데 아닙니까? 그건 아니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이방 땅 아닙니까? 그러한 곳에 가라고 하나님 하십니까? 때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9절에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정말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 땅 가라고 저를 살라고, 거기 가서 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방 여인이 한 그것도 과부가 네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해 두었다라고 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부르셔서 앞으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서플라이 해 주십니다. 아멘. 동의가 되지 않아도 부른 사람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은데 내가 원해서 그것을 선택해놓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야, 넌 믿음으로 선택한 길이 아닌데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해 주겠는가? 그거 다시 리어저스 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 중요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기도 가운데 그것이 보여지면 하나님은 그 나머지는 공급해 주십니다.
절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는 것은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셨으니 염려하면 그거는 명령 어기는 거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깨닫게 주셨던 거예요. 엘리야라고 믿음이 지금 그냥 엄청나게 크겠습니까? 갈멜산 지나고 난 다음에 도망가고 막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곳에 가서 거기서 지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로 가게 하십니까?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우시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10절부터 그래서 엘리야는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와, 믿음은 언제 시작됩니까? 가만히 있는 가운데서 계산하고 의심하고 하나님한테 논쟁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가운데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기럇 시냇물에서 시냇가에서 서쪽으로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야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는 것이지, 그전에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믿음이 너무 거창할 것 같고 너무 예를 갖추는 것 같고 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좀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가끔 만납니다. 신앙은 죽기 살기죠. 지금 안 하면 나 죽는 거예요. 지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가운데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예의를 갖추면 하나님도 예의를 갖추셔서 천천히 오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말씀 가운데서 바로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자, 갔더니 무엇을 봅니까? 엘리야가 성문에 다다랐더니 과연, 히브리 원어에 보면 히네 보라, 진짜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하시니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주시는 대로 나아갈 때에 조금씩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다다랐더니 과연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뭇가지를 왜 줍지?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목을 축이게 그릇에 물 좀 떠다 주시오. 물이 어떻게 있는지, 과부 집에 있는지 아니면 뭐 포로를 하게 조그맣게 들고 다녔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유대의 이 물 수자원을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냥 쉽지 않아요. 그냥 수돗물 틀어서 나오는 그것도 아니고 우물에서 물을 퍼와야 되는데 우물이 그냥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뚜레박 그것도 아니고 큰 물동이를 쥐고 그냥 나선형으로 만들어서 땅 파가지고 그냥 깊이가 그냥 한 20m 정도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겨우 물 하나 떠서 또 그 계단을 그냥 뱅뱅 올라와야지 이제 하나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물 하나 주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가서 그릇에 물 좀 떠주시오. 그래도 이제 과부가 이제 물을 가지러 갑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어느 시간 가운데 빨리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걸 땔감으로 해서 지금 집에서 이제 밥을 해 먹을 그런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어느 이스라엘 사람이 한 사람 와서 물 달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한 수 더 뜹니다. 엘리야가 그녀를 불러 말합니다. 빵도 좀 주시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지금 엘리야는 빵도 좀 주시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 빵은 없습니다. 통에 밀가루 한 줌 있고 병에 기름 조금 남아 있는데 제가 지금 죽고 있는 이 나뭇가지 보이십니까?
이 나뭇가지 주워서 집에 가서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음식 만들어 먹고 그냥 그 다음에는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요게 우리 지금 마지막 음식 먹고 죽으려고 지금 땔감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지금 안 된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쯤 하면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아니 사람을 붙여주셔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여기 와서 지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이 집에 지금 오늘 저녁 끼니가 마지막 끼니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내도 이런 곳으로 기가 막히게 보내시네요 하나님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아마 이 과부에게 죄송합니다 하고 아마 자리를 제 같으면 아마 했을 것 같아서. 그리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지금까지 과부로 그 당시 얼마나 어려운 상황, 과부라는 것은 보호를 못 받는 그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구조인데 지금 음식이 지금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근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빵 하나 만들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이거 미친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어느 어머니가 자기 지금 마지막 남아서 자녀랑 지금 먹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 판에 이것을 만들어도 이 사람에게 줄 정도의 어머니가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어머니가 있으려나?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여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했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조그만 빵 한 개를 구워주시오. 그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드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 안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병 안의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소. 지금 엘리야가 얻고자 하는 것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신 거죠. 엘리야가 사실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본인들도 먹을 게 없어서 오늘 그거 먹고 지금 죽을 지금 생각을 하고 땔감 나무를 지금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정말 체면이 이 정도 얼마나 두꺼운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그래도 가서 내가 먼저 먹을 빵부터 만드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상식 밖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엘리야도 모르고 이 과부도 모르고 과부의 외아들도 모르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체험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엘리야도 본 적이 없었고 이 과부와 과부 아들도 듣도 보도 못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가 10절부터 14절 보면, 특별히 15절에 보면 과부는 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그것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가면 하나님은 무조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럇 시내가에서 시돈까지 가는 가운데서 거기서 먹을 것도 하나님이 다 걱정하지 마라, 까마귀도 보내셨는데요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도록 하시면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고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계속까지 내려오는 그 언약을 바로 이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그 여인 속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고 엘리야도 믿음이 커지겠죠. 이 과부 여인도 믿음이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일단 순종하고 보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어떤 하나님으로 나옵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방패이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시편 146편
이사야 1장 15절, 17절, 예레미야 49장 11절, 신명기 10장 18절, 또 시편 68편 5절.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가운데서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눈여겨보시며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과부처럼 또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를 정말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을 전달해주는 엘리야처럼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일단 순종부터 하고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얘기하지 않아요. 과부도 엘리야하고 당신 지금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부터 일단 하고 보면 나도 모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만들어서 나한테 가지고 오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오. 나도 사실 입이 안 떨어지지만 그냥 일단 만들어 오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농담처럼 그렇게 하는데 성경책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딱 한번 이렇게 한번 뭉쳐보고 성경책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면 그 앞에 성경책 놓여 있잖아요. 퓨 바이블 그 박스 안에 있죠. 넣어가지고 손톱으로 성경책 정중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쫙 한번 펴보세요. 아싸, 저는 맞췄어요. 한번 펴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아니 진짜요. 성경을 딱 합쳐가지고 손톱으로 정중간이 되는 것을 딱 피면 뭐가 하나 나옵니다. 그거 어딘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시편? 하긴 뭐 119편이 제일 기니까. 네. 그냥 우리 권사님, 집사님 오늘 최고. 성경 전체가 신구약 다 합쳐서 1189장입니다. 1189장. 딱 정중간이 어딘가 하면은 시편 118편이 딱 정중간이에요. 시편 118편이 정중간이고 시편 118편부터 앞으로 594장이 있고 118편 119편부터 계산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594장이 있어요. 594 더하기 594 더하기 딱 하나 더 하면은 1189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제일 중간이 시편 118편이에요. 118편 중에서 제일 중간이 8절이에요. 절수 따져서. 근데 그 8절을 성경 제일 중간 핵심이 되는 8절이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믿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를 믿는 것이 통치자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밸런스를 딱 맞추는 딱 정중간.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 과부가 지금 처음 보는 이 엘리야를 왜 믿겠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전해줬더니 바로 그 여인이 엘리야가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일단 순종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과부는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즉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와우, 저희는 바로 이 15절 하반절에 나오는 기적을 원하죠. 하나님 저희 집에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근데요 그거 하기 전까지 전 단계가 있지 않으면 이거를 줘도 이게 이건지 모른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붙들 것은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빵을 만들어서 주기 위해서 그녀가 한 것이 사르바트 한 거죠. 자, 제가 여러분의 퀴즈를 던집니다. 그 여인이 음식을 만들면서 나뭇가지 주운 것 가지고 그것을 태웠을 때 그 태운 불 속에 무엇을 다 집어넣었을 것 같으세요?
무엇을 다 태웠던 것 같으세요? 그녀가 살고 있는 그 마을 이름처럼 무엇을 거기에서 다 스멜팅 했던 것 같으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후회와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다 불로 태우자. 두려워했고 내일은 뭐 먹지? 내일은 음식이 어디서 오지? 하나님 정말 믿을만 한가? 모든 네거티브한 것들을 이 여인이 가지로 불을 붙여서 끓여서 떡을 구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거추장스럽고 믿음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거기다 다 넣어서 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정련해버려요.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불순물들을 태우는 거죠. 하나님 못 믿을 만한 걸 태우는 거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내가 판단해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요. 하나님 하는 그것을 다 태워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해야 될 믿음, 순종,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따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태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것은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실 보면 마찬가지입니다만 보면 16절 보면 통 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 안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좀 많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딱 그만큼만 딱 하루 먹을 것만 아니 그냥 한 몇 리터를 그냥 몇 갤런을 그냥 한 번에 주시면 좋겠는데 그럼 우리가 좀 염려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기도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에게 그냥 까마귀 때가 와가지고 그냥 음식을 그냥 쫙 해놓고 가면 염려도 안 하고 그냥 먹으면 될 텐데 그거 아니죠. 아침 저녁으로 이 과부에게 과부 아들에게 엘리야에게는 딱 그날 먹을 만큼의 밀가루와 그날 먹을 만큼의 기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그만큼 하나님 주시잖아요. 여러 성도님들 간증도 하고 하는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 주실 때 꼭 한 105% 정도만 주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 많이 제가 듣습니다. 한 200~300%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딱 그만큼만. 왜요? 기도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것이 우리가 살리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하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게 되겠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그냥 쓱 지나가면 하나 그냥 에피소드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혹시 분석하십니까? 이게 뭔가? 나에게 적용되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나? 뜻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 기준이 맞으면 받고 맞기 힘들면 그냥 내팽겨 치십니까?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서 때로는 상황이 힘들어집니다. 기럇 시내까지 사는 것도 힘든데 이방 땅 시돈에 사르밧까지 가게 하시니 가는 도중에 잡히면 이건 또 무슨 낭패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그냥 스탑하십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면 중간에 그냥 그만두는 것은 없습니까? 엘리야도 그렇고 사렙다 과부도 그렇고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했는데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뭘 주십시오 하는데 우리가 우리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것은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야 하는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단단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막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신지 그것을 보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갖고 서 있는 그것을 성경은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만 원망하고 혹시 있지는 않은지. 혹시 사렙과 과부처럼 하나님께서 다 고날 필요한 것만 주셨는데 감사치 못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좀 주시려면 좀 많이 주지, 아이 째째하게 라고 생각하던 것처럼 딱 그만큼만 하는 마음 가운데서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원망은 없는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동의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발걸음을 옮길 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C.S. 루이스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순종은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다.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지 준비해 놓고 계신지는 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열어야죠. 열고 문을 열어봐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뭘 준비했는지 알죠. 바로 그것을 엘리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사렙과 과부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민수기 23장 19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리라.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그것을 얻기를, 취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 태워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휩쓸리게 하는 모든 소셜 인탱글먼트, 디모데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얽매이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불순물들을 사렙다에 우리도 동일하게 불태워야죠.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은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사렙다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련시켜 주십시오.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퓨리파이하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